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 또는 세상 임금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상 임금이라 그랬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장악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법을 만들어서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이 만든 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냐? 우린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사단이 무슨 법을 만들었지?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랐지 사단이 만든 법을 따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단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 뭘 만들었냐 그러면 세상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풍습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세상 풍습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의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거에 나오죠. 로마 신화라든가 그게 다원주의 사상에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공생의 정도 그 속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도 이쪽 신을 믿어 상관없고 저쪽 신을 믿어 상관없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 뒤에는 전부 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신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 풍습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통의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식의 하나로 사람들의 관계를 도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발전시키는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평하는 미풍양속이 성경은 아니고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은 그걸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볼 적에 참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세상 풍습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막.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만들었고 너희들 다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따라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흐름을 보면은 이 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태양 숭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고 동양은 달을 숭배하는 사상이 동양에는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태양과 달과. 자, 그래서 신명기서의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이라 하여 분정하신 걸 보고 미혹되어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경계를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그래서 바알 신이 숭배하는 사상이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애굽에서 숭배하는 사상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만 이라는 게 아니라 달의 신, 별의 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태양신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심 사상은 달의 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강수월래가 그게 정월 대보름날 그 숭배 사상이 세상 풍습을 통해서 달의 숭배 사상이 나왔고 또는 우리가 연말 연시 정초에 이때 보면은 태양의 전기를 마신다 해가지고서 뭐 일출봉에 가가지고서 숨을 내쉬면서 전기를 이게 전부 태양 숭배 달의 숭배 사상이 문화로 우리의 삶의 어떤 풍습처럼 전통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만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하는 영에 대하여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양의 전기를 마시러 간다 그러고 교인들이 가는 걸 보고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못하는 것은 뭐 강도질하고 남 때리고 간음하고 이것만 큰 죄처럼 막 손꼽아서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지은 죄보다도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 속해서 놀아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세상 풍속에 대한 것을 제일 가장 근본으로 하나님은 꼽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을 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 있던 풍습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텐데 거기 풍습도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있던 풍습을 버려라. 가나안에 있던 풍습도 버려라. 오직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시면 그만 섬겨라. 절대로 그분의 말씀만 섬겨라. 이걸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 당시 때까지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풍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풍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도 세상 풍습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세상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그래서 언제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된 것이라고만 보지만은 우리는 사단의 속성이 우리 안에 딱 지배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딱 둘 중에 하나로 사단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가 딱 구별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제사라는 것을 또 지내게 만들어요. 제사라는 것을 뭐로 해요? 세상 풍습으로. 세상 풍습으로 해가지고서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가장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뭡니까? 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효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입니다. 그래서 죽은 부모라도 섬길 줄 아는 자 살아생전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하다 가신 분을 우리가 기리고 그의 업적을 그리고 생각하고 모시는 거고 이런 제사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 풍습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에 식구들이 교제 나누고 이렇게 또 효를 또 생각하고 이렇게 음미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의 말씀도 보면은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제사하는 것. 이스라엘의 제사하고 다름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습입니다. 그 세상 풍습을 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고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외에 다른 말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 풍습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데 그것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자기네 삶에서 편리하다고 추구하지만은 성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 전에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법이 돼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뭐냐 이게. 북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타락돼서 하나님이 전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남이스라엘은 타락돼서도 여러 왕들을 쓰면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안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사의 세계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 목사와 남이스라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뭐냐 이게. 간단해요. 이방 민족과 연합돼 가지고 이방 신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방 신도 신이다. 왜 우리만 신이라고 그러냐. 다른 신도 신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여의도에 유명한 사람이 동국대학 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만 구원이 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신 부정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등됨으로 취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중요한 것이 여러 신들을 다 믿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한 분씩 그분만 섬기라는 것에 대해서 위배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유일신을 믿는 것입니까? 유일신 사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과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날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그러면 종교 연합이 되는 그 순간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바알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둘이 딱 합쳐지게 되니까 아방이 무슨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연합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이세벨과 한 몸을 이룬 게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세상 종교가 연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저주하잖아요, 이들을. 철저하게. 왜? 하나님은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연합이 돼요? 할 수도 없는 걸 인간 사회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막 다 나서가지고서 막 선지자들을 다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고 있으면 다. 이럴 정도로 사람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는 참견 안 하는데 이 종교의 계통에 대해서, 이 신앙의 계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배적하고 나옵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연합했어도 먹고 사는데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은혜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 바에는 차라리 사르바른 가버에게 베풀고, 그들을 병 고칠 바에는 차라리 나만 장로들 병 고치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이 타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은 물질론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복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세벨이 뭡니까? 여러분, 아방의 부인입니다. 여러분의 이세벨은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서욕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서욕이 나오는 그 순간에 내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제쳐버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서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봐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적인 교단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린 똑바로 합니다. 이거 위안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내적인 문제에도 똑같은 우상숭배가 있다는 걸 우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해줘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고 안 하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합니까? 사단은 그렇게 밀어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든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안 합니다.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어떻게 속이고 들어와요? 육신의 소욕으로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이세벨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세벨을 허락해라. 이세벨과 연합해라. 이세벨과 결혼해라. 이세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대해서 사단은 전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쟁을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전쟁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바알 종교와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안 해서 편안했어요? 아니요. 전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6장 16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충동할 적에 거기에 순종하냐?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교회를 맺는다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네가 누구한테 순종이냐. 지금 사단이 충동한 거라는 게 지금 세상 명절에 아니야 뒤에 사단이 있어. 지금 사람이 그래 아니야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불의에 순종하면 불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나오는 그 순간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 안 합니다. 우리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세벨이 문제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꼼짝없이 집니다. 여러분 진짜니 긴자의 종이에요. 연합되는 그 즉시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서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법에 딱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냥 장악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장악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장악해야 되는데 마음이 장악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깜빡 속았구나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사단의 속성이 그냥 우리를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세벨입니다. 인격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연합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난 이세벨을 그냥 하나의 이세벨 결혼한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봤는데 오늘 먼저 기도하는데 다 이게 나도 그 충동 때문에 막 그러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감동이. 그래서 준비된 설교에 사실 추가가 됩니다. 이세벨이. 그거였구나. 연합하면 안 되는구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구나.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합은 왕의 권리를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언제나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어려운 일 응답받고 이런 건 세상 타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만 못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못 이루어지게. 그래서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이세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은 아합이 얻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나타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대단한 선지자도 감히 가서 전하라 하는데 못 전하잖아요.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다 지배받은 거예요. 그만큼 다 지배받은 거예요. 성령을 거슬리고 또한 성령의 서욕은 육체를 거슬리는 거예요. 완전히 섞어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대적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자꾸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 아 내가 이거 안 해, 왜 여기에 말려들지? 내가 안 할래도 이걸 왜 하지? 내가 이 말 안 할래도 왜 하고 앉아있지? 엉뚱한 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누구만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 말씀에 대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자꾸 말씀으로 지배받으려고. 자,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게 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보면은 사람이 타락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자,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꼬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타락인데 이 태초의 타락은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 주지 않았어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계명은 어떤 거예요? 선악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섞어찌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한 그 안에 선악과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그렇죠? 율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마귀의 소리를 들어라. 왜 하나님만 다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냐? 왜 예수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너무 듣지 마라. 내 얘기도 들어라. 사단은 언제나 자기도 하나님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다원주의 종교의식이 있어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이야. 뭔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인데. 그래서 전부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저기도 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타락이에요? 선악과? 선악과가 도대체 뭔데? 나 오늘 새벽에 얘기잖아요. 율법이에요? 아니요.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예수님은 선악과 먹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요, 이 중요한 것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 아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안 들으더라도 끝까지 들으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가서 사무엘을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귀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철저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자살로 끝납니다. 자,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있게 만드느냐? 성령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예수만이? 아니면 다른 것도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성이 그냥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요.
마귀가 속성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서는 이걸 왜 따먹었지?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일을. 그래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마귀의 속성 안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연함을 보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광연하게 싹 죄 속으로 파묻혀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서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노아를 건지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택해서 또 시작하잖아요. 다 타락한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여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느냐? 죄가 뭐냐?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더러. 이게 유명한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보자. 이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복해보자. 우리의 힘으로 재앙을 막아보자. 그래서 세상 피스 운동가들이 어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구의 재앙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아니요, 못 막아요. 어떤 과학이 와도 못 막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타락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자, 모든 사람 속에는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라.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도 육신에는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육체의 법은 나오면 그거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차단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생각하지만, 올해 여러분같이 예수를 많이 믿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거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것을 쓴 로마서에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육신의 법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상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시켜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우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자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단의 속성이 지배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원하는 짓거리를 자꾸 끌려다니면서 하게 돼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깡패 조직이나 여기에 들어가다 창녀촌에 잡혀서 들어가 그러면은 자기 의지가 빼앗겨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직에 잡혀버립니다. 사단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사람이 충동하다. 이 사람이 아니죠. 이쪽 영이 하다가 잘 안 되냐? 그럼 네가 가라. 안 되냐? 또 그 다음에 네가 가라. 계속 파견시키면서 충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동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오직 예수만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거 절대 안 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세상 풍속에 대해서 다시 정돈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육체로 패하셨다고 성경의 에베소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온 육체가 찢어지면서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의 죄가 제일 근본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죄는 없습니다. 죄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패스가 우리 자유다고,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똑같이 에덴 동산에 일어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미풍양속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정죄를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다, 이러고 우리 당연히 얘기합니다. 사단도 압니다, 잘 우리 신앙을. 그러니까 교묘하게 세상 풍습을 통하여 딱 뿌립니다. 그건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상을 차려놓고도, 어떤 사람은 제사상을 안 차려놓고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놓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왜 죽은 날, 왜 세상 명절날 모이냐, 이게. 평상시에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세상 명절은 사단이 만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주님이 세우는 날이고, 세상 명절 자체가 사단이 만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에서는 12월 25일이 바알의 태양신에게 하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일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신의 날이기 때문에. 그럼 더 깊이 따져가지고 우리 주일은 글자 그대로 달력의 썬데이, 태양의 날이에요. 그럼 우리 주일 지키면 안 되겠네. 문자적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12월 25일을 문자적 따지고 우리 주일을 문자적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사는 영의 역사예요. 아멘. 세상 풍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다고 하지만은 다 뒤에 하는 역사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풍습이에요. 각 나라에 맞게끔 다 만든 풍습이에요. 거의 모든 나라가 조상 숭배에 대한 풍습이 거의 다 있습니다. 죽은 조상 숭배에 대한 거.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데는 해골을 갖다가 모시는 데도 있습니다. 막 그래서 그날 되면은 그 전날에 우리는 제기를 갖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지만은 그들은 해골을 깨끗이 광을 냅니다.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모셔놓습니다. 해골이 반짝반짝해요. 하도 닦아대서. 그게 조상 숭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사단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법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법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거 죄 짓게 해서 죄익삭은 사망이니까 죄만 짓게 하면 다 죽으니까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살리는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아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법을 가졌냐, 사단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타락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타락된 도시에서 하나님이 다 늙어 빠지고 쓸모없는 아브람을 선택해서 불러냅니다. 왜? 하나님만 살릴 수 있고 복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다 타락됐으니까 끝이다. 죄액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는다고 선언하고 우습게 보고 그 갈대아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예요. 나는 또 하나를 살린다. 네가 아무리 죄로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도 나는 그 속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할례법을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그게 창세기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보면은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만약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다 끊어지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건 육체적인 문자로 본 것입니다. 이 할례의 근본된 게 뭡니까? 거듭나는 거죠. 이 할례의 근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맺어진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를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거듭나는 법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적용되냐 그러면은 바로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껍질에서부터 속살이 바뀌듯이 옛 죽은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런 이 할례 언약이듯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할례법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자,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에 불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때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경문처럼 다 왔는데 출애굽을 하실 때도 서단 잡족인들이 다 따라 나왔고, 왜? 노예하기 싫으니까 다 해방되니까 막 껴가지고서 걔 자기도 이스라엘인이라고 막 따라 나오는 거야. 그 느헤미야 때도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무수히 막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율법의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하고 그 섞인 무리 속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상관없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를 다 분리시킵니다. 몰수이라는 건 영영이 완벽하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할례 받지 못한 육체의 법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법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냐고 육체의 법에 섞여가지고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이미 로마가 지배하듯이 이미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타락돼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 내 나라는 새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거예요. 왜? 육에 속하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할례 언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적용의 방법이에요. 적용의 방법. 우린 성령으로 거듭났고 뭐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잘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법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정욕입니다. 정욕이. 그게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다 정욕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있을 것을 더해진다 하는데 우리는 전부 환경 속에서 오는 육체를 위해서 구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할 때 100% 그건 육체에 소욕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응답받았습니다. 언제 응답받았어요?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다 육체에 속했습니다. 남이스라엘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틀린 거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 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어도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육체의 소욕이 없었을 때입니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도 안 부끄러울 게 없어요. 육체를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지. 육체의 법이 없는데 무슨
육체에 소욕이 없는데 뭘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단의 속성이 육체의 소욕이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사단의 속성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다 있을 수 있다고 하지 말아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일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았어요. 뭘 봐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육체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일한 것이. 이게 타락이에요. 니들이 한 것이 유상숭배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습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상숭배하는 날이에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없다면은, 그 말씀이 없다면은 괜찮아요. 나도 철저하게 지내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육체의 소욕, 정욕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정욕이 들어오면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뭐 불이익당할까봐 막 들고 일어나는 게,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내가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마음의 다툼입니다. 마음의 다툼. 다툼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산산조화인해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 호세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다 타락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백성들이 타락됩니다. 다 타락돼요. 다 다투는 거다. 뭐가 다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말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노중에서 다투지 마라. 이 다툼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투면 안 되는 게 이미 분리되면은 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다툼이 제거돼야지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에 복받은 이삭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삭이 그 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마지막 운물 때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먼저 건 다 다퉜어요. 운물을 파서 물은 나오는데 계속 다툽니다. 은혜는 받는데 다툽니다. 계속 다퉜어요. 얻어진 게 없습니다. 얻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운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혔으니, 다투지 않아야 넓어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자 되고 싶어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하더라. 이때부터 번성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로 화합되면 자동으로 부흥됩니다. 다툼이 있으면요, 이건 절대로
번성되지 못합니다. 그냥 건건이 또 이 시작해도 또 다툼, 이거 시작해도 또 다툼, 저거 시작해도 또 다툼이에요. 중요한 건 다툼이 끊어져야 돼요. 다툼이 머물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적과의 사람과의 다툼도 다툼이지만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다투게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자, 사단의 목적은 뭐냐? 사단의 목적은 사람을 충동시켜 가지고서 하나님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듯이 하나님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광야에서.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자, 마귀는 그래서 사람과 다투게 하여 육체에 속하게 만들어요. 사람과끼리도 다투게 만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육체에 속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충만했지만은, 은사를 각각 충만하고 다 그랬지만은 뭐가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유일하게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육신에 속한 자에 우리가 은사 됐고 예수 믿고 충만한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툼이 있어요.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넌 어디 파냐 바울 파냐 나는 아볼로 파냐, 당지는 게 있고 서로 다툼이 있어요. 하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상대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예수에서 찾는, 아니, 사랑은 상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그 얘기를 유일하게 다툼이 가장 컸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적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법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해요.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육신의 법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지배받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 풍습 안 지내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속이고 지배하러 사단이 들어와요. 그럼 육체의 소욕에도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은 예사 안 지나고 하나 끝났어요. 육체의 소욕, 세상 풍습 안 지나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 이걸 하나 끝내야 될 문제예요. 자, 이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어떤 법이에요? 물론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육체가 가진 육체의 죄를 찾는 법이에요. 육체가 없는 사람 죄를 못 찾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의 죄를 찾는 법이 율법입니다. 자,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자식입니다. 육체로 낳은 자식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의 아들 내쫓으라. 우리 안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계집종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향하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을 있게만 단호하게 내쫓아 지배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르봇이라는 넓은, 다툼이 없는 넓은 우물을 차지해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의 축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쨌든 간에
축복받게 하려고. 어쨌든 방법으로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육체 소욕이 나오는 거는 넌 지금 우상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는 하나님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은 안전이에요. 안식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세상 명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짓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명절을 안 지켜도 우리의 육신의 서역에 져버리면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이 관계를 잘 정돈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만이 가진 하나님의 풍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그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삼하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